바이블 루트 출애굽기 18장에서 13절에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있는데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겠느냐. 어찌하여 내가 올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내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지혜를 존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체계가 잡혀갈 때였습니다. 여러분, 체계가 잡혀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시스템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야 되지요. 시간도 정리되어져야 되고 맡아서 담당해야 될 영역들도 하나하나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다 보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 다른 의견들로 인하여서 충돌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의견들을 맞추기 위해서 갈등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갈등 없이 모든 공동체가 다 은혜 가운데만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런 과정은,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우리가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머지않아 곧 중간 기착지인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여정이 가까워 왔음을 인식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 출발해서 람세스 꽃, 에담, 비아이롯, 홍해, 수르,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을 거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할 기점이에요. 광야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근데 광야의 여정인데 은혜로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가운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재판을 한다는 말이 무슨 문제예요? 이 재판한다는 자체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마다 좀 이렇게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넘어가면 안 되나요?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어디 캠프 치고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시내산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매 순간순간 광야로만도 힘든데, 아니 내가 광야로만도 힘든데 광야 외의 것들로도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럼 서로가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지만 보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얼마나 very tired한지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어. 그러니까 줄이 쭉 서 있어. 뭘 맛있는 핫한 집이면 기대라도 하지. CCT 사람들 데리고 갔더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남대문이든가 동대문이든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씨앗 찹쌀떡을 먹는다고. 미안해요. 정정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씨앗 찹쌀떡이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씨앗 호떡이라고 교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봤더니 줄이 이렇게 서가지고 제가 진짜 줄 쓰다가 남대문 가면 꼭 먹고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포기했어요. 줄 쓰다가 지쳐가지고 30분 섰는데 줄이 줄어들지 않아. 왜 안 줄어들까요, 권사님? 앞에 미리 주문했고 간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야. 한국 사람들은 지혜로워가지고
서 있지 않고 외국인하고 태국에서 온 저 같은 사람만 서 있고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말하고 30분 뒤에 올게요. 누구 이름 대고 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닌데 재판 때문에 서 있다라면 누가 베리베리 타이어드예요? 백성들이, 성도들이 너무 타이어드하죠.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장인이에요. 여러분, 장인이 사위한테 말하는데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이상한 관계잖아요. 어려운 관계이기도 하고, 그죠? 이제 곧 경험하시게 될 텐데 그런 관계죠. 그래서 들어야 되는데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지켜본 다음에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굉장히 순화되어져 있죠.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니 지금 뭐 하는 거냐? 사위 일로 좀 와봐봐.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루 종일 가만히 지켜보니까 장인이 입장에서는 이 어찌 됨이냐? 너는 혼자 이러고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말합니다. 죄송해요라고 할 때더니 모세도 보통이 아니에요. 할 말은 다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러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고 내가 그들 양쪽의 일을 어떻게 해요? 재판하여. 이 문제는 뭐예요? 성도들의 사이가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문제가 많아서 그게 재산에 대한 문제인 것인지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성도와 성도의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고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장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장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인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150부장을 세워서 이를 분담하지요. 그럼 봅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모세가 자신의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한계를 인정 안 하면 끊임없이 변명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러지 말고 그냥 일찌감치 한계를 인정해요.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제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자꾸 이거를 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뭘 인정하라고요? 네? 한계인 카파시티를 인정하라. 강병수 집사님, 제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 기대를 하지 말고. 이순호 권사님. 제가 반사하겠습니다. 예? 반사. 반사. 그러니까 서로 오늘 얼굴 좀 보면서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제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권사님, 제 한계가 이거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이 한계를 고백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고백하면 안 돼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게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이것이 사람 앞에서 고백할 때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진짜 진정 저의 한계가 이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한계가 아니라 말 못하게 말하는 한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마시라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 감정과 이게 덮어져 숨겨진 채 되면 어려운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내 한계를 인정할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법인장님. 그죠?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 한계를 아니까 저 못합니다. 좀 해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겸손히 제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그럼요. 그건 제가 목사님보다 잘할 수 있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은 못하겠고 근데 잘할 수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제가 밥을 권사님보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원수가 딱 나오면 딱 나오잖아요. 이런 거 저는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아예 밥해야 되는 문제, 교회를 섬겨야 되는 문제, 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 안 해요. 아싸리 처음부터 고민 안 해요. 저의 한계니까요. 뭐 제가 알아야죠. 권사님 내려가는 거죠. 그냥 내려가요. 저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한계입니다. 안 되는데요.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교육부장님께서 상의해요. 교육부장님 해주십시오. 그 부장님들이 세고 계시잖아요. 그죠? 홍 전사님이 다 잘하셔도 한계를 인정하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각 부서에 비밀 병기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연합하여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면은 리더십이 여러분들이 너무 약해요. 리더십은 또 다른 세계의 문제예요. 리더십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성교회를 불러서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여성교회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리더십은 혼자만의 장사가 아니라 전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리더예요. 그러니 요만한 사람을 데리고 이끌어가던 사람이 이만한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요만한 부서 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많은 부서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역은 또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각 부서 있잖아요. 다윗반에 계신 다사 2의 부장 연민경 원사님, 요셉학교의 홍찬미 전사님과 김효정 권사님, YCG의 임승영 목사님과 곽정은 집사님, 대학 청년부의 박시현 목사님과 최종원 장로님, 여러분 리더십을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이요. GCLS의 리더십, 한글학교의 리더십으로 이순호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이끌어가는 사람, 곽정은이 아니라 리더십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될 것이며, 김효정이 아니라 리더십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고, 교육부서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서의 교회를 또 함께 이끌어 세워가는 리더십에 대한 폭넓은 그걸 위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같이 기도의 제목으로 던집니다. 뭐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타인의 탁월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잘하는 부분을, 더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는 걸 그분께 토스해 드리는 거예요. 다 붙잡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토스 하십시오. 토스. 진짜 장로님들 말씀 듣고 너무 막 날개를 요즘 더는 것 같아요. 선교도 임 목사님 보내니까 너무 좋고, 명랑 운동에도 황수현 집사님하고 원 집사님하고 세우니까 너무 좋아. 앉아가지고 성도들의 표정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고, 다문화 캠프 하면서도 맡기고 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바뀔 수 있기 바래요. 신뢰하며 맡기고 타인의 지혜를 구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부서 공동체가 되어져서 협력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연말이 될 수 있도록, 한 해의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교회 학교 각 부서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행사들이 이제 남아 있어요. 요셉학교 전도 행사 캠프가 끝나고 나서 팔로업이 중요해요. 다 이루었다. 그때 캠프를 마치고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예수님처럼 떨거트리면 안 돼. 다 이뤘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하고 고개를 드는 반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YCG 길을 모으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중보해 줘야 될 때가 오잖아요. 자, 아울리치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울리치를 하면서 협력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해요? YCG 하면 또 이제 YCG 미니 뭐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고 협력해서 또 회의하게 될 텐데 충분히 논의할 때 다 달려들어서 같이 협력해 주고 기도해 주고 예, 지금 이제 장소가 이제 어제 오라파 목사님 통해서 연락 와서 이제 임 목사님께 전달을 해드리면 그런 사역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갈 때 이런 협력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